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더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우리들의 삶이 더 많은 혜택과 발전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늘 신중하게 사람을 뽑고 결정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유무입니다. 주로 나라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쌓여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기 위해 여러 번의 토론 과정을 거치고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선거의 판세를 바꿀 정도로 이러한 토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후보자가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 속해 있던지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요청받고 요구받게 됩니다. 이렇듯 지식과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와 공부하는 리더가 있는 나라는 평강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지도자가 우리들의 삶에 늘 세워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절 말씀을 통해 지혜가 많은 번뇌를 가져오고 지식을 가진 자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지혜이며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너무 명확하게 지혜와 지식의 가치를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언급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늘이 아닌 땅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더욱 왕을 지지하고 나라를 사랑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에게 지혜와 지식에 가득한 왕으로 정평이 났었고 백성들 역시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의 기틀을 세웠음에도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땅의 일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정보의 홍수가 가득한 이때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고뇌와 근심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유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땅의 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완전히 만족될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솔로몬 역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은 그의 심경을 잘 나타냅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성경이 말하는 삶을 실천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늘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세한 교회가 우리를 불러오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시도록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주의 사랑이 전해져 소망이 있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